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고 계시듯이 일성전 강당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강당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도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대신해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강단 바닥 아래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도 지은 지가 좀 되었고 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여기서 심지어 뛰기도 하고 또 올해 들어 걱정된 것은 이제 비지구에서 이제 남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그 친구들이 여기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여기가 괜찮을까? 과연 안전은 한 것인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참 별 걱정을 내가 다 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아래 강단 아래 직접 이렇게 보니까 강단을 떠받치고 있는 철근 파이프인지 철근 빔인지 어쨌든 그 철근이 대략 한 100여 개가 100여 개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각 철근은 콘크리트 그 바닥에 이렇게 세로로 잘 고정되어서 한 채의 흔들림이나 또 무너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그렇게 잘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고 안전하게 서 있는 그런 철근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강단을 떠받치고 있는 그 철근이 많지 않고 그 수가 적어서 촘촘하지 않게 세워져 있다면 또 심지어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면 또 철근마다 부식이 심각하게 진행되어서 곧 끊어지게 생겼다면 또는 철근을 고정하는 그 나사가 빠져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면 심지어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강단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결코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설교하는 중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는데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어린아이들의 공연 중에 강단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강단이 무너져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어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 4장을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 3절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3장은 물론 편지 전체를 결론 지으면서 그리스도인은 비록 장망성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계속해서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실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서 병사들이 적들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초소를 굳게 지키듯이 경주를 하는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트랙을 계속 달리듯이 천국 백성은 끝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교회 공동체를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크나큰 불안 요소가 싹트고 있었는데 바로 두 여인의 다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절에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리라고 두 여인의 이름을 지목하며 그들의 다툼에 대해 책망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며 책망까지 하는 방식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어찌 보면 그녀들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물론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모르지 않았던 바울이기에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녀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미리 드러내 보였던 것이고 권하니라고 명령이 아닌 애타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간의 시기, 질투, 다툼, 그리고 당을 짓는 일 등은
어떻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그냥 포기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두 여인의 다툼 이면에 자리 잡은 불신앙의 문제가 단순히 두 사람이나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을 모른 척 간과한다면 성도는 물론 교회까지도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 된 선도로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계속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영적 원리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 성도는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를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와 더불어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짧은 빌립보서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려 70회 이상이나 나오고, 특히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15번이나 거듭 등장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두 여인의 다툼, 어찌 보면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1절과 2절에 주 안에라고 거듭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주 안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제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인이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된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영화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아니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모든 일, 그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이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도 우리의 믿음 때문도 우리의 의지나 지식이나 잘남이나 착함 때문도 결코 아닌 오직 주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일이요 진행하신 일이며 완성하신 은혜로 된 일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신 만유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완전한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 그 모든 일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모든 것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다툼 있는 두 여인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세운 이 교회를 망치고 있다라든지 그렇게 바울 자신의 평판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지금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느냐, 빨리 이 문제를 끝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창피하지 않냐 하며 그녀들 자신을 위해 빨리 하야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된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인정하며 주를 위해 다투지 말고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왜 다투기 시작했을까요? 바울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그녀들이 주 안에 있음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하는 동안에 네가 뭔데 내가 누군지 아나며 사람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늘 영광 버리고 저주와 핍박과 고초를 겪으사 피로 값주어 교회와 성도를 사신 주님은 그들의 마음과 눈에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모든 것, 그 모든 일은 오직 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주님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할 때 존재 의미가 있음을 물론 주께로부터 참된 기쁨과 아니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마음과 행함에 있어 먼저 떠올린다면 결코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로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다투게 되고 마음 상하는 일에 욱하는 것이 있을 때라도 그것이 과연 주 안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주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과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CCM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부요하고 예수 안에 승리하고 예수 안에 완전하며 그렇게 예수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왕 예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하며 다투지 않고 어떤 상황에 대해 실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모든 일,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은 오직 주께 속한 것이며 오직 주만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언제나 그 시작이 주를 위해 살아가므로 주 안에 더욱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 성도는 그 어떤 일보다 복음을 위한 일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울이 두 여인의 불화, 즉 서로 다투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다툼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녀들이 왜 다투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라도 알려준다면 우리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힌트는 없이 복음에 대한 말만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복음과 관련해서 1장부터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바울은 1장 5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고 감사를 표했을 정도로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함께 일했고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는 일에 동력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그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지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바울과 서로 교제하며 동력했습니다. 이는 굳이 다른 기록들을 더 찾아볼 필요 없이
본문 3절만 살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복음에 힘쓰던 두 여인과 클레멘드와 다른 동력자 모두가 구체적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는 복음을 위한 일을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 복음에 힘쓰는 일을 거듭 언급하며 강조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본질과 주요 임무가 바로 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변함없는 교회가 아니고 그가 묘사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교회는 죄와 사단의 지배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요, 멸망의 늪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끝까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말하는 것, 세상의 죄와 절망적인 실태를 고발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알리고 증거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두 여인들의 다툼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두 여인들이 대놓고 예수 믿지 마세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말하고 선포해야 할 그들의 입에서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뒷담화로 비방하는 말들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할 모습 대신에 서로 곁눈질하고 콧방귀 뀌고 무시하고 깔보고 비웃는 모습들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치가 떨리게 싫기라도 하듯이 복음을 위한 일에 잘하나 보자라는 듯 팔짱 끼고 뒷짐지고 외면하고 등한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두 여인이 영향력이 컸다면 따르는 사람들 또한 무슨 우정이나 동지애라도 발휘하듯 두 여인처럼 같은 말과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의 소리가 교회 안팎으로 들려지고 보여졌을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불신자들로 하여금은 교회로 찾아오기는커녕 욕하고 핍박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은 더 이상 복된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다툼의 원인과 결과, 해결책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을 우선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음을 알려주면서 두 여인을 비롯한 성도들이 그 어떤 일보다 복음을 위한 일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서 가든지 보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더불어 이 선한 일에 톱니바퀴처럼 함께 돌아가는 제신원과 또 별님들을 후원하는 일도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 외에도 복음을 위한 일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고 전도지를 만들고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하고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건물이든 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를 재정비하고 변화를 주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교회와 설교자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장사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모습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 자체도, 그리고 저는 주 안에서 살고 있어요 등과 같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의 이름을 높여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어쩌다 교회에 나와왔을 때, 절망 중에 인생을 포기하고자 했던 불신자가 어쩌다 처음으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했을 때 주 안에 굳게 서서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에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생기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모든 일, 주 안에 굳게 서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실 복음을 위한 일이며 결코 복음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도는 교회 안팎에서 그 어떤 일보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일을 최우선시해야 하며 혹여나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말이나 행동은 없는지 스스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명예나 권리나 유익이나 욕심이나 만족이나 더 나아가 사랑과의 어떤 관계만을 더 우선시한다면 그곳에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아닌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들 또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먼저 우리 스스로의 말과 행함이 그 모든 것,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한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며 또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주 안에 더욱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 성도는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알려주는 마지막 영적 원리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마음의 고삐를 매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어서 함께 의견을 일치하다, 조화를 이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다툼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이 이제 다투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라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합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바뀌기도 하고 반대로 아집과 고집으로 절대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두 여인과 같이 다툼 가운데 있다면 명령하듯 강권하고 타이르듯 권면해도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멍에를 같이 한이라는 표현은 가로대가 있는 긴 막대 하나를 두고 소 두 마리가 나란히 그것을 메고 쟁기질을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멍에를 매는 두 마리의 소가 쟁기질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보조를 잘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걸음도 같은 속도로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한 손은 빨리 가고 다른 손은 천천히 간다면 한 손은 왼쪽으로 가고 다른 손은 오른쪽으로 간다면 쟁기질을 잘 할 수 없을 뿐더러 서로가 힘만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소들처럼 이 사람도 바울과 함께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일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두 여인도 한때는 같은 마음을 품고 바울과 함께 또 그 두 여인이 서로 함께 더 나아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품고 일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권면을 더하고 있는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두 여인과 글레멘드와 그 외 다른 성도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 마음을 같이 했던 두 여인도 지금은 다른 마음을 품고 다투며 서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여인뿐만 아니라 글레멘드도 그 외 다른 성도들도 어쩌면 그 두 여인처럼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들 모두는 복음을 위한 멍에를 매는 일에 함께한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나 유익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팀을 위해, 전우를 위해 먼저 움직이며 희생했던 동료였고 친구였고 전우였습니다. 지금은 상처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을지 모르나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다시 일어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경기를, 끝나지 않은 그 전쟁을 함께하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함께 쓸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 여인을 비롯한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 살피며 도와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공동체든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외에 교회와 그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근거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즉 성도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된 일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매일매일 깨달아 안다면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함과 죄된 습성으로 인해 두 여인과 같이 교만할 수 있고 다투어 마음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 두 여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성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 입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으며 결국 뒤돌아서려 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봄으로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믿음의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피 흘리며 고통 중에 있는 그 지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경주장에 절뚝거리고 있는 지체들, 주저앉아 있는 형제들, 쓰러져 있는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달려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앞서 빨리 가기에만 급급하여서 그 달려갈 길을 마친다면, 그렇게 주님과 대면한다면 어쩌면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있지 않겠습니까? 쓰러져 있고 피 흘려 있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눈길이 계속 향하여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외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오늘 헌신한 우리 권사의 회원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선한 싸움에서 쓰러져 있거나 낙심 가운데 있고 뒤돌아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기도함으로 그들이 우리와 함께 다시 주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진력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제 성도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줌으로써 계속해서 이 경향 안에서 주 안에도 굳게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현재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암담한 상황 속에 있으며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의 상황 또한 너무나 힘겨워 보임을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 어려워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성도 간의 다툼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을까, 어쩌면 바울의 심령에는 불안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편지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오늘 본문 이후에도 바울은 반복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더욱 거세지는 핍박의 암담한 현실과 내부의 문제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그러한 폭풍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끝까지 싸우고 초소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그 영적 비결을,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영적 원리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공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공식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것을 되짚으며 그 영적 원리를 힘입어서 정말이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 성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 무엇보다 주를 높이며 주를 위해 사는 일에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한 모든 일,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그 어떤 일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우선시하여 우리의 말과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렇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경영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따라 믿고 행함으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케 함은 물론 서로 화평케 하고 주 안에서 더욱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는 오늘 헌신하는 권사님들과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